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을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격려를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요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영어롭게 하시며 우리 영혼의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 말씀 속에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도 함께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감추어진 영광이 드러나는 이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감추어진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며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에는 여기는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둘씩 보내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전에는 고쳤습니다. 전에 고쳤다라는 것을 한번 좀 보실까요? 9장 1절을 보시죠. 9장 1절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나가서 병자를 고칩니다. 9장 10절을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부한 그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산 아래서 제자들이 귀신 들려 거품을 흘리고 있는 이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하는데 산 아래서는 병을 고치지 못하고 절망하는 제자들,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축제와 같은 감격과 감동이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단식과 안타까움이 교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본문의 상황은요, 9장 39절을 보면 귀신들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귀신 들린 자녀를 둔 하나아버지, 그 아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아마 전에는 예수님께 데려왔겠지만 이제는 제자들도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권세를 행한다라는 그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거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삶을 살고 절망 속에서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오히려 자기가 귀신에 들려 아들의 입장을 대신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꾸로집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이를 갑니다. 파리해지는 병을 가진 자, 이 아들을 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른 것이에요. 아니면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치유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채워줄 수도 있지만 채워줄 수 없을 상황도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전혀 고치지 못하니까 그때 마침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예수님에게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9장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기를 고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전혀 치유하지 못하고 발버둥만 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고치십니다. 자, 전에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경험이 없으면은 뭐 그러려니 하고, 아직도 저희는 능력과 믿음이 없으니까 뭐 그럴만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셔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미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능력을 발휘했는데 지금 발휘 못하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전에는 문제를 풀었는데 뭐 비슷한 문제를 가져왔는데 풀지 못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뭐가 팔리죠? 뭐가 팔립니다. 그냥 평범한 말로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만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만 것입니다. 자, 자존심이 상하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전에는 고쳤는데 지금은 못 고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전에는 믿음으로 극복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쉬운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과거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훨씬 쉬운 문제를 가지고도 전혀 풀지 못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야말로 낙심되어 있을 때 여러분 속에서 왜 이번에는 이 문제를 풀지 못했을까? 자, 이 동일한 사항을요,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마가복음 9장 28절.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합독하실까요? 자, 시작하시면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리에서는 감히 물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문제는 공개적으로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묻지 마십시오.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십시오. 굳이 집이 없으면요, 따로 가서 개인적으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옵니다.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다라기보다, 아니, 왜 우리는 전에는 고쳤는데 지금은 고치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왜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 사람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할 정도로 전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아까 제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야말로 그 죽음의 훈련을 마치고 생존 훈련도 다 마치고 그리고 실전에 투입을 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예? 떨리죠? 왜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야말로 훈련을 실전답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전보다 더 힘든 훈련을 받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라는 수료증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전쟁터는 할만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일전에 각오를 합니다. 어떤 각오를 해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아니면 더 비장한 각오로 죽으면 죽지 뭐, 이런 각오로 갑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 것이 어떠시겠어요? 그냥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나에게 주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사용하여 저 사람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을까? 아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 귀신 들린 사람 붙여주십니까? 나 말고 저 제자에게 붙여주시지 어찌하여 나에게 붙여주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저 다른 제자에게 보내주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네가 고쳐라, 네가. 이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붙여주시니 제가 하는데 저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거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도구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당신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겠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앞에 온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 귀신 좀 제발 좀 내어 쫓아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 네가 쫓아라. 그랬더니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어 쫓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제일 놀라요? 본인이 제일 놀라는 거예요. 진짜네. 진짜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일구이연을 아니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다른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했다고 자신감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이번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도 저를 쓰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셨는데 이번에도 당신이 행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만 당신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앞에 옵니다.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가세요. 여러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할 때는 기분이 어때요? 재미있죠?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보셨어요? 타기 전부터 발이 후들후들 걸리죠? 한 번 탔어요? 재밌어요? 두 번 탔어요? 이거 익숙해졌어요. 세 번 탈 때는요, 올라와, 괜찮아, 재밌어, 이러죠? 세 번째 만납니다. 이때는요, 이제 해보니까 됐잖아요.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아 와라. 내가 내 능력을 사용해서 너를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하겠다. 왔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려고 소리를 지릅니다.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왜 안 나갔을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 속이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요, 거기서 찾아오는 그 결과는 뭐냐? 실망과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몸부림친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전에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소리를 지를 수 있었어요. 과거에 소리를 지르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소리를 지른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소리 질러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겁이 나면 소리 지르시죠? 그래서 소리 지른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서 소리 지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는 소리에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전에는 소리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데는 이번에는 자신이 들어가 있는, 자신이 들어간 소리는요, 아무런 위력이 없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부부싸움 할 때도 소리 지르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부싸움 하세요. 전에는 왜 소리 지르고 싸우셨어요? 전에는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자기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경험을 사용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사용하고 자기의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손에 능력이 있고 내 소리에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못할 게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우상화로 삼는 것이에요. 내가 하면 못할 게 없다.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못하시면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제대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잊고 자신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생각한 이것이 제자들이 실패한 첫 번째 원인입니다.
여러분 실력을 쌓으십시오. 연마하십시오. 공부 많이 하십시오. 능력을 갖추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의 능력은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요. 왜 제자들은 실패하고 말았는가? 여기 41절을 보시면요, 41절 보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신 내용.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엇이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믿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있다라는 감격 속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랬더니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보여줘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결코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5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밑에서 기대 반 우려 반 이 친구가 떨어지는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죽은 겁니다. 왜 죽었을까요? 믿었는데 왜 죽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믿었으니까 천국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가봐야 돼요.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갔다라고 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여기 왜 왔니?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물습니다. 제가 여쭐 말씀인데요. 저를 왜 데려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15층에서 떨어지라고 그랬니? 네가 떨어진 거지. 너를 믿고.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 너를 믿고 네가 떨어진 거지. 내가 언제 떨어지라고. 하나님이 떨어지라고 하면 떨어지면 그분이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떠내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떨어져도 그분은 나를 살려주실 거다라는 본인의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떨어진 것이. 대상과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누구를 믿은 거예요? 자기를 믿은 거예요. 자기. 믿음의 근거가 없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과 당신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것이. 그냥 믿음은 강조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여기 제자들 전에는요 말씀을 들었죠.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믿음을 부여한 것이. 그리고 믿음으로 고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뭘 믿은 거예요? 경험을 믿은 거예요. 자기를 믿은 것이. 그 상황에서 정작 능력을 바라는 하나님은 그 옆에 없었어요. 여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두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어느 복음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복음에는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이 산을 옮겨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 믿음의 위력이에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뭐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요. 이 믿음은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은요,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예. 무엇을 믿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다가 그 믿음이 행사가 안 되면요, 절망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요, 믿을 만한 대상을 믿다가 내가 믿은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예.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어찌하여 고치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예.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 적용이 안 된 것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니까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믿음의 의미를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절망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내가 믿으니까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부터 믿음이 적다라고 지적받은 것은 그들의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믿음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습관적인 믿음, 경험에 근거한 믿음, 희망적인 믿음. 이 믿음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은 믿음이다 라고 지적을 받은 것이, 제자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믿음,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믿음을 행사하기 위한 확실한 근거와 확신이 있어야 했던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행사했을 때 이 믿음은 큰 믿음, 그리고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합니다. 패역한 시대요, 패역한 세대요. 패역하다, 뒤틀렸다, 옳은 길에서 벗어났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다, 이게 패역한 시대.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좋은 동기로 시작해서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이제부터는 그걸 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요, 한미천 잡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시작하다 육체로 마감하는 것, 이게 패역한 것이. 좋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나쁜 결과로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하는 것, 이게 패역하다라는 것이.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 믿음으로 시작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마쳐야 되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뭔가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부터는 한미천 챙기자, 이겁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세상에서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적고 패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은 동기,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일이 되거든요. 사람도 모이고 돈도 벌리니까 나중에는 사람과 돈밖에 보이는 게 없는 것, 이게 패역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쩌면 이 촛대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옮길 수도 있다라는 심각한 위기가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요. 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는가? 자, 이 누가복음 이 말씀에서는 찾기가 어렵고요. 마가복음 9장 29절과 마태복음 17장 21절이야. 아까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실까요?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구조를 왜 거기다가 없다라고 썼을까요? 안 쓰면 되지. 그렇죠? 예. 아마 괜찮은 성경 가지신 분은요, 밑에 가로치고 없음 해놓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성경 가지신 분 있어요? 예. 없음이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예.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기도의 의미는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청구하다,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돼요.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여기 귀신 들린 자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제가 치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제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길 원하는데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당신의 뜻에 근거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겠습니다. 이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없을 때는 주로 무엇에 근거해서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또 여러분 문제 생기면 기도하러 갑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의 도움을 청하러 갑니까? 안 해봐서 몰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구할 사람한테 가서 밤새도록 진을 치고 아침까지 기다리다 그 사람을 감동시켜 그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한 적이 있다. 드라마 속에서 자주 보는 내용들입니다. 이 기도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전능자의 경험을 구하는 이 시간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는 상황에서 그들은 전능자와 상의하거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기도 외에 또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금식. 여러분, 금식의 의미는 뭐냐면요, 먹는 것을 중단하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금식이다. 먹는 것을 전폐하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봉착하면 진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래서 음식을 안 먹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드시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금식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좀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는 저는 당신 앞에서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먹는 사람 봤어요? 먹으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느냐 죽느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금식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것, 먹는 거를 중단하면 해결된다. 그러면 지금도 정신병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옆에 가서 음식을 안 먹으면 다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능력, 제 경험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더 커지고 자존심은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책만 잡히고 많은 이 신세. 하나님, 그러나 저는 당신의 명을 받아 귀신을 고쳐야 되는데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기도와 금식이 없었던 것이 정리합니다. 왜 제자들이 실패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만 가지고도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여러분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의지에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큰 위대한 일을 했다면 그제부터는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위대한 일 때문에 경험으로 얼마든지 내가 그 큰 일을 또다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행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만 그분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조력자가 아니라 그분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조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 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절망스럽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결코 순탄하거나 편안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런 절망 가운데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것을 헤아려 구분할 수 있는 거룩한 분별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시기에 전혀 믿음을 행사하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닌지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행사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면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갔던 것,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공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경험, 내 학습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불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께서 공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느냐, 감히 우리가 주 앞에 말하기를 여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을 더 강하게 또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 전혀 그러지 못했던 것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공일하심을 구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